여러분, 1908년에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그 유명하고도 미스토리한 퉁구스카 폭발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 이 역사적 사건이 놀랍게도 유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째 인의 일해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해설해 줍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흥미로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일곱째 인을 뗄 때 동반되는 이 네 가지 자연 현상입니다. 바로 뇌성, 음성, 번개, 그리고 지진이죠. 자,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재앙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곱째 나팔이나 일곱째 대접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무시무시한 큰 우박이 쏟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무려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곱째 인에는 이 우박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음성, 뇌성, 번개, 지진만 존재하죠. 이 점이 앞으로 다룰 내용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니까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째 인의 사건은 역사 속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자료의 타임라인 해석에 따르면 이전 단계인 여섯째 인의 마지막 사건은 1833년 11월에 발생했고 다음 단계인 첫째 나팔은 1914년에 불렸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곱째 인은 바로 그 사이, 즉 1833년과 1914년 사이에 일어났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도 정확히 그 시기인 1908년 6월 30일 아침 중앙 시베리아 고원 상공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신비한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아침 7시 14분이었죠. 엄청나게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무려 1500km에 걸친 방대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 불덩어리가 마치 태양처럼 눈부시게 밝았다고 묘사할 정도였죠.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이었을까요? 러시아 과학원 천문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지구의 최근 역사에서 알려진 가장 거대한 유성체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5에서 10km 상공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무려 10에서 20메가톤에 달했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무려 1000배나 더 강력한 파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인구 밀집 도시 하나쯤은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지의 과학자들을 진짜 당혹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규모 공중폭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 중심부 지면에서는 충돌분화구나 운석 찌꺼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나 파편도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완벽하게 전소되어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파가 워낙 강력해서 서울 면적의 3배가 훌쩍 넘는 2150제곱킬로미터의 나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숲이 그 맹렬한 열기 때문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만약 이 신비한 퉁구스카의 불덩어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땅에 던진 향로의 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확히 이런 무시무시한 참상을 낳았을 겁니다. 진원지에서 70km나 떨어져 있던 바나바라시의 한 주민은 갑자기 옷과 피부가 타는 듯한 엄청난 열기를 느끼고는 현관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늘의 거대한 부분을 뒤덮은 밝고 파란색의 통을 목격했고 북쪽으로 사라지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가공할 충격파는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농부는요, 마치 총 쏘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포성을 들었고 그 엄청난 진동에 타고 있던 말이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변의 흙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고 심지어 강에서는 마치 거대한 물벽이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지가 요동친 거죠. 폭발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진원지에서 남서쪽으로 무려 600km 떨어진 곳을 달리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멈춰설 정도였습니다. 승객들은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에 이은 큰 폭발음을 듣고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죠. 700km 밖의 사람들은 하늘에 번쩍이는 밝은 빛에 쏘스라치게 놀랐고 심지어 12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조차 총소리 같은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실감이 나시나요? 그런데
폭발 당일 저녁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현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밝고 다채로운 불빛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의 밤하늘을 수놓은 건데요. 벨기에 앤트워프의 시민들은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의 수평선이 마치 맹렬한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런던 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런던이나 더블린, 베를린의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야외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밖이 훤했다고 해요. 심지어 밤인데도 지구에 있는 물체들의 사진을 거뜬히 찍을 수 있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신기했을까요? 이렇게 대낮처럼 밝은 밤은 폭발 이후 여러 날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관측 기록을 보면 수평선 바로 위에는 특색 있는 강한 오렌지색을 띤 노란색 빛이 났고 더 높은 곳은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은 빛을 띠었다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대목, 즉 퉁구스카 폭발 직후 전 세계 광대한 지역의 밤하늘에 나타난 이 형형색색의 빛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등장하는 번개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원어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번개라고 하면 우르르 쾅쾅 천둥과 함께 순간적으로 번쩍 하고 내리치는 벼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며칠 동안 지속된 밤하늘의 불빛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 아스트라페를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등불의 빛처럼 지속적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원어의 깊은 의미를 바탕으로 현상을 바라보면 퍼즐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퉁구스카 폭발이 짙은 어둠을 깨고 무려 며칠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던 그 기이한 불빛들.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에 묘사된 번개의 예언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놀라운 역사적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셈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음성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포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무조건 사람의 목소리만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맷돌 소리, 물소리, 병거 소리, 나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처럼 악기나 무생물이 내는 소리나 음색을 의미할 때도 쓰이거든요. 즉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나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음색들도 이 포네라는 단어로 얼마든지 묘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퉁구스카 폭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괴상한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생존자들이 한결같이 마치 대포나 총소리인 것 같은 갑작스러운 포성이라고 증언했던 그 낯설고 인공적인 폭발음들. 바로 이 끔찍한 소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현상으로 기록된 음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날카로운 총소리 같은 폭발음을 들은 동시에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를 따로 들었다고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소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들렸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예언에 등장하는 세 번째 현상인 뇌성의 성취를 확증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현상인 지진 역시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퉁구스카 폭발은 단순한 공중 폭발을 넘어 대기와 지구 자체를 맹렬하게 뒤흔들어 놨습니다. 무려 리히터 규모 5.0에 해당하는 지진을 일으켰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지진 관측소의 지진파가 뚜렷하게 기록되었고 기압 변화로 생성된 충격파는 지구 주위를 두 바퀴나 돈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지진이라는 예언 역시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하나 남았죠. 그렇다면 대체 왜 지면에 거대한 충돌 분화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계시록 9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딴에 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무언가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 외에도 그저 줌을 향하여 라는 방향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거대한 불덩어리가 지구 표면에 쾅 하고 직접 충돌한 게 아니라 지구를 향해 던져져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죠. 일곱째 나팔에는 땅에 직접 부딪히는 큰 우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곱째 인에는 우박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추론과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물리적 원인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점은 이런 일련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이면에는
우리의 상상을 훌쩍 초월하는 창조주의 신성한 솜씨가 스며 있다는 시각입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인류가 악함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며 다가오는 재림의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심오한 메시지입니다.